도대체 왜 사십니까? 우린 내가 사는 목적이 없으면요, 별로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어야 살아요. 그게 없으면 사는 게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생명이 붙어있다고 사는 게 아닌데,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상실하면 우린 그럼 인생이 참 허무해지고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냥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삽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삽니다. 혹은 그냥 마지못해 삽니다. 그냥 생명이 붙어 있으니까 마지못해 삽니다. 또 혹은 그냥 죽지 못해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목적을 잃었으니까. 목적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생각 없이 살아오니까.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가난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어도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도 행복해요. 그 속에서도 기뻐요. 왜? 그 사람은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으니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생존으로 살아가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생존을 위해서 살아요. 그냥 수십 년을 믿어도 그래요. 생명을 위해서 안 산다. 이게 설교할 때 제일 느끼는 제가 고통이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게 반응이 없으면. 제가 문경희 집사님, 우리 죄송합니다. 김정은 집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항상 이렇게 되네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그 사업처에 가서 신방을 갔을 때 한 얘기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게 20년, 30년이 지나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가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기도가 된다고요. 그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무너져요. 내 자식이 죽는다니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죽어요. 내 자식이 망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조승자 권사님 그 기도 때문에 신기한 거예요. 그냥 너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음을 제가 경험하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게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을 해도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경험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은 지 한 달도 안 됐어도, 내가 하나님이 너무 갈급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바로 얼마 직전에 예수를 믿었어도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침례를 김봉호 목사님께 받았잖아요. 그 김봉호 목사님이 신공수 출신이거든요. 공수부대 중사 출신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 와서 집회를 참석했어요. 굉장히 점프를 잘못해가지고 모르겠어요. 낙하산이 안 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저기 다 부수고 깨지고 그런 몸이었는데 딱 일주일 집회 딱 참석하고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요, 몸이 다 치유되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고는 바로 원서 써갖고 신학교 갔어요. 아니, 예수 믿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이 원서 쓰고 신학교를 갔다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만났으니까.
에베소 1장 17절부터 쭉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수십 년을 믿어도 내가 믿는 이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답답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내가 장사받을 그런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전혀 눈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전혀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치를 몰라요.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뭘로 살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생명으로 안 살고 생존으로 살아요. 생존으로. 생존이 뭐예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그걸로 살아요. 저 개인적인 얘기 별로 안 하는데 문경희 집사님 이분은 갔다 오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방언이 터지셨대요. 방언이 터졌대요. 아니 이제 예수님이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잖아요? 전에 물론 좀 다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러고 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떠나 살다가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못 다닌 거예요. 믿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말씀이 하나하나 자기 자신이 믿어지지 못했던 모든 게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방언이 터졌대요. 수십 년을 믿어도 방언이 안 터지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앉아있어도요. 여기 수십 년 앉아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죠. 임마누엘 하셔야죠. 근데 그것조차 없는데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걸 몰라요. 그 가치를 몰라요. 의미를 몰라요. 눈이 안 떠지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걸 몰라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방언이 터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거듭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사모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니까요. 근데 사모함이 없어요. 그냥 교회는 종교 생활이에요. 죽어도 프라이어리티가 안 바뀌어요. 우선순위가 안 바뀐다니까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항상 내가 되는 거예요. 내 일이. 세상 일이. 교회보다 세상 저기 모임이 더 좋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명을 다하기보다는요. 그건 시간이 없고 못하고 내가 그냥 하나님의 일보다는 세상 일이 더 좋은 거. 이거 지금 오늘 안 깨달으면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몰라요. 큰일 나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내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제 시간을 따라서 안식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다 되는데 기도의 자리가 없어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그 자리에 없다니까.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에요. 자꾸 아픈 소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죄송하지만 아픈 소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라고요. 그냥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니고요. 내가 사모해서 하나님 내게 임재해 달라고 만나달라고 그러면 가치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절로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존으로 안 살아요.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안 살고 뭘로 살아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이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된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그냥 너에게 더해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실 걸 가지고 거기에 목숨 걸고 내가 하겠다고 살아요. 우린 자녀잖아요. 하나님 주신대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울 시간이 없어요. 개입할 공간이 없어요. 믿는다 하는데 그래요. 믿는다 하면서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우리 삶이 이렇게 가면 안 돼. 마지막에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이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정말 우리 구원은 이미도 있지만 얼레디도 있지만 나디에도 있고 아직이라는 거. 이 사이에서 온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어디서부터 구원했어요? 노예된 곳에서부터. 그죠? 그들은 인간성이 상실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즉 어떤 사람이 인간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 할렐루야. 흙이라는 건 더스트, 먼지라는 뜻이에요. 먼지를 막 뭉쳐가지고 거기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은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연합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 5장에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그냥 그 골짜기에 다 그냥 구대가 다 전멸했으니까 이제 마른 뼈들이 널렸겠죠. 그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야, 저 뼈들이 살겠니? 에스겔이 뭐라고 그래요? 저 뭐 속이 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냥 주께서 하십니다. 왜? 뭐 저기 살겠냐고 이제 하는 표현이죠. 근데 말은 못하겠고. 근데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야, 그럼 네가 배워줘봐. 뼈들아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다 뼈들이 다 받쳐주고 그 막 먼지들이 막 다 또 묻혀지고 그래서 정말 흩어졌던 것들이 다 살이 붙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한번 선포해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말씀 붙들고 선포하잖아요. 뼈들아 살아나라고 선포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살아나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다 몰려와서 이들이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고 있다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삶이 돼야 내가 생명 가운데 사는 거예요. 롯 같은 사람은 뭐 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아브라함이 받은 말씀을 그도 붙들어서 같이 나왔어요. 갈대아 우리에서 나오고 하란에서 나오고 그래서 정말 아브라함과 동행했지만 나중에는 보니까 뭐예요? 부유해지니까. 아니 너무 부유해서 풍성해지니까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자신의 목자들이 막 서로 막 풀을 먼저 차지하려고 서로 물을 먼저 차지하려고 계속 경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너무 커지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야 이제 우리가 조금 간격을 좀 벌리고 살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서하면 내가 동할게. 네가 어딜 가든지 네가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게. 그러면 롯은 뭘 선택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그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러면 작은 아버지가 먼저 선택하세요. 나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 어디에나 천국이니까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믿음을 선택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을 보고 그잖아요. 아브라함은 작은 아버지니까 작은 아버지께서 먼저 복을 받으시고 그냥 나는 그래도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면 또 내게 복을 주실 테니까 먼저 선택하시라고. 관계를
갔어요?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사람을 보지 못하고 환경을 형편을 보고 모든 걸 그런 걸 다 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갔다고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재물이 잿더미가 됐어요. 잿더미가. 재물만 늘었어요? 아내는요 소금 기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딸들과 동심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함과 암몬을 낳았어요. 네? 결국은 뭐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간 거예요. 육신의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온전치 못한 거예요. 또 하나가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자리에 그 권력을 취하고 그 위치에 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때도 나서지 않았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뭐 하나님 의지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생존 때문에 다 두려워서 그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왜? 생존 때문에 죽을까봐.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을 붙들잖아요. 생명 붙든다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골리앗은 뭘 붙들고 나왔어요? 생존을. 앞에 참된 사람을 하나 세워놓고 긴 창과 단창과 칼을 들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야, 너는 창과 단창과 칼을 들고 내 앞에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나가노라. 이게 뭐예요? 생명을 붙은 거예요. 그냥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속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역사하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노예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라는 것 자체가 인간성의 상실이잖아요. 이 노예라는 게 뭐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서 광야로 이끌었어요. 광야로 이끌어서 하신 게 뭐예요? 예배하게 하시는 것. 예배를 왜 하게 하셔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노예 근성을 갖고 살잖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고. 왜? 광야니까. 하나님이 만나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원망하잖아요.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이 진짜 좋았을까요? 아니잖아요. 자기 새끼들 낳으면 자식들 낳으면 갖다 날강에다 갖다 던져버려서 죽였잖아요. 뭐가 좋아요? 그것 때문에 신음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노예되면서 건져주셨는데 자꾸 세상을 동경해요. 애굽으로 가야 된다. 애굽에는 그래도 내가 고생을 했어도 고기 국물에 내가 따뜻하게 등 따숩게 그렇게 잠을 잠고, 노예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노예가 무슨,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케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 자유자에게 있는 게 뭐예요? 안식. 노예가 안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노예는 그냥 이 기계 같은 거예요. 쓰다가 버리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국률이 없어요. 자비가 없어요. 주인이. 그냥 쓰다가 무슨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면 뭐 그냥 열심히 일만 하다가 병들면 버리는 거. 요즘도 그랬듯이. 요즘도 산업화 시대 때 보면 막 이게 일과 쉼이 없어요. 병행이 없어요. 그냥 구분이 없어요. 출근하는 시간도 없고요. 퇴근하는 시간도 없었어요. 산업화 시대 때는. 월급은 그냥 딱 찔끔만큼 그렇게 막 미디멈으로 주면서 어마어마하게 벌어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렇게 쉬는 걸 죄악시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세요? 안식.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완성이 뭔지 아세요? 안식. 할렐루야. 창세기 2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 뭐 했어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어요. 안식할
안식하는 영혼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 예배하는 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복과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이걸 온전히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에서도 10가지 재앙으로 건져내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잖아요. 그 모든 역사들을 다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도 그 모든 일들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가데스바네아에서 어떻게 했어요?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여기서 다 죽이려고 데려왔냐?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못 들어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고 뭔가 일을 주시면 야, 너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살아.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근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어서. 믿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막 어떤 시간들을 막 뺏고 그래서 내가 이 시간들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내가 이 시간들을 뭔가 뺏긴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어떤 생각이냐면 죽이신다라는 그 두려움까지 와요. 내 패턴이 다 깨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나 보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와요.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셔요? 아니요. 복을 주시려고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언제? 안식이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안식을 주실 때 주시는 게 복과 은혜라니까요. 치유와 회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너는 이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왜 명령으로 주셨을까요? 계명으로? 계속 노예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니 주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주일 자체를 지키는 것조차도 못하니까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다니까요. 이게 우리 복인데 마치 내가 시간을 뺏기면 죽는 줄 알아요. 죽음을 느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죠. 하나님 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일에 대한 일에 대한 이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왜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해달라고.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거 그럴 때 우리는 뭘로 살아요? 생명으로 살잖아요. 생명으로 사니까 뭐 죽어도 괜찮잖아요. 그냥 생명으로 사니까 바울 같은 사람 보세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40대를 맞으면 죽는다 해서 40에 하나 가만매를 39대 맞으면 살까요? 태장으로 맞으면? 싱가포르 같은 데는 지금도 태장을 때리는데 5대 태장을 때리면요 혹시 죽을까 해서 그걸 한 번에 다 못 때려요. 지금도 5대인데 그런다니까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을 맞았대요. 그리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 하고 그잖아요.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내가 잠도 자지 않겠다고 해서 결사대가 40명이나 있었고요. 그렇게 많은 위험을 당하면서도 화난을 당하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생명을 선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생존이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는 거.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우리를 풀문 풀속에 집어넣겠지만 그럼 하나님 살리시겠죠. 근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어서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결코 절하지 않겠습니다.
일이 없어요. 영적인 전쟁 필요가 없어요.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그냥 거기 속에 사망의 권세 안에 매여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전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계속 이겨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어디서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네? 미국은 제가 미국 있으면 느끼는 거 뭐냐? 미국은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한 사회예요. 교회 자체가. 왜? 교회가 아니면 활동이 안 돼. 어떻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교회 와야 그래도 날 도울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와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싸우고 다투고 막 인간성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게 왜 그래요? 그냥 세상과 똑같으니까. 그래서 어디 시장에서 누군가 이렇게 대판 붙었대요. 막 그냥 막 끄댕이를 잡고 막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 왜 그래? 여기는 교회도 아닌데 왜 그래? 교회도 아닌데 왜 그러니? 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더럽게 싸우고. 교회가 그럼 되겠냐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여기서 정말 우리가 형제잖아요. 우리가 자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잖아요. 여기서 이겨야죠. 여기서 왜 싸워요? 원수가 여기 있어요? 왜 맨날 미워하고 왜 말도 안 하고 다가가지도 않고. 그게 제가 진짜 마음이 아파요. 뭔가 거리가 있는 건 보면 그냥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왜 교회에서 싸워요? 왜 교회가 적을 두고 살아요? 왜 교회에다 원수를 두고 사냐고요. 이 한계를 좀 우리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 한계를. 왜 말씀을 전해도 아무리 전해도 변화되지 못하는 걸까요? 성령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세요. 네? 그냥 답답해요. 막 한 시간 정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이 보면 친구 간에도 그러고 그잖아요. 근데 보면 막 그냥 멀리 있는 사람들은 뭐 아주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요즘 굽고 산대. 그러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뭐 그럼 막 아주 좋은 사람처럼. 야, 저기는 뭐 지금 어떻게 전쟁이 나왔고 막 지금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면서 막 여기서 막 죽이려고 그래요. 가까이서. 그러면 나는 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 교회가 자꾸 부실해지는 원인은 마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자꾸 현상만 봐요. 쟤는 도대체 왜 저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데 쟤는 왜 저래? 뭐 말을 저렇게 해? 저 따위로 하지? 뭐만 봐요? 현상만. 그것만 보니까 뭐예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전신갑주가 6가지잖아요. 허리, 가슴, 발, 왼손, 머리, 오른손. 허리에는 뭐예요? 허리가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래 평안에 예비한 복음으로 신을 신는 거, 편안한 신발, 컴포터블 슈즈를 신는 거,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마귀가 절대로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내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무장이 계속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진리의 허리띠, 내 의의 흉배 가슴을 한 방울 맞으면 죽어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진리로 우리가 정말 서야 되고요. 그죠? 자꾸 거짓말하는 것에 속지 말라고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요. 가슴을 보호하라고요. 할렐루야. 자꾸 마귀가 그러잖아.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지, 나 같은 놈은 구원 못 받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근데 나는 예수님의 의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정말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돼야 돼요. 왜 형제 그다음 평안의 복음에 예배하는 것으로 정말 자꾸 복음으로 사는 게 그래야 자꾸 평안해진다. 화목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내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쵸? 이게 돼야 되는 거. 그다음 믿음의 방패. 계속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게 뭐예요? 방패에 계속 꽂히게 하면 내가 안 죽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안 죽어요. 왜 믿음 없이 그렇게 반응하니까 맨날 막 내 가슴에 꽂히고 머리에 꽂히고 눈 아래 꽂히고 죽죠 그럼. 믿음이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할렐루야. 구원에 두고 구원의 확실성만 가지고 하면 나는 한번 구원받은 자녀는 뭐예요? 넘어지지 않아요.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권세자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만 믿으세요. 그리고 여기까지 다 수명인데 나머지는 뭐 성령의 검. 말씀을 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항상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라고요. 말씀으로 이기라고요. 다른 걸로 어떻게 이겨요? 말씀으로 이겨야지. 그렇게 정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